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에 걸쳐서 이 세미나 시간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나요? 네, 대답 안 하기로 짜고 오셨죠?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우리 작지만 우리 겨자씨만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막 구조와 기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기도가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열게 되고,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며 성막의 안뜰을 통과해, 세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며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우리에게는 지성소의 기도,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네, 오래전에 어떤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서울에 처음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내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날은 하필 민방위 훈련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우리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은 이 생소한 환경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갑자기 대로변에 보이던 자동차들이 한 대도 보이지 않게 됐고, 주변에 보이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이 외국인 관광객은 정말 북한이 이 남침을 한 줄 알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서 깜짝 놀라며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이 안절부절하는 외국인 좀 얌전하게 있으라고, 침착하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그만 이 외국인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하라고. 워워, 워가 영어로 전쟁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은 전쟁 났다고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읽은 짧은 이전 에피소드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의 이 대치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진 것이 문제입니다만, 사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북한에서는 미사일 한번 쏠까 도발합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날아오면 일본 정부에서는 이 화창한 날씨에 북한 정부가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서 쟤네들도 현해탄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네 하며 경계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킬까?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동생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심하게 하지 마, 살살 달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화창한 날씨를 보며 날씨 좋다, 어디 놀러 갈까? 라는 궁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만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사실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신앙 생활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삶이 굴러가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을 문제 해결의 범주에만 가둬두기 때문에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라는 투표약을 처방하시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익숙함과 무뎌진 상태를 상쇄할 수 있는 비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회개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던 찬양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드리는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교훈으로는 지성소의 기도를 위해 우리는 찬양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풍성한 기도,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찬양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84편 말씀, 시편 84편을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위에 장제목부터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기도의 호흡이 쉽게 1시간 이상 넘어가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어울리는 한마당, 찬양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오랫동안 훈련받고 익숙한 기도 방법이 있다면 이 다양하게 학습된 기도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저는 결코 기도 방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사 동안에 기도의 이 지성소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도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예수 임재 기도라든지 예수 기도라든지 여러 좋은 기도의 훌륭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보다 더 중요하며 각가지 기도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자세히 연구해 보면 좋은 기도의 전통들마다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조국의 교회는 방언 기도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방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것입니다. 이 앞뒤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에 집중해서 힘을 실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풍성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뭔가 막히면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번갈아 실천하면 기도하는 1시간이 훌쩍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방언까지 하게 되면 금상첨화의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약간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옛날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한참 하시고 또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대상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옛날 목사님들은 강대상을 치면서 이렇게, 그러면 신기한 것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 찬송가를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때 피아노가 반주가 따라 들어오고, 더 신기한 것은 예전에는 이제 드럼이 없고 북을 쳤습니다. 북. 그럼 갑자기 북이 옆에서 둥둥둥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데,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서로 짜고 왔나?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제 모교에 별세하신 원로 목사님, 이분은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신기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항상 허스키했습니다. 허스키하고 굉장한 저음이셨는데, 이분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갈라지는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낮은 저음에 맞춰서 교회 반주자가 피아노가 따라 들어오고 갑자기 북소리가 들어오고 목사님 막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모든 교인들이 찬송가를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합이 맞춰지는 과정이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지지? 그리고 갑자기 그 원로 목사님께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다 함께 손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손 들고 하라니까, 손 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은 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손을 내리라는 걸까? 팔이 아픈데. 참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의 도움으로 기도의 안뜰, 성막의 안뜰, 기도의 마당을 돌파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 찬양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활동을 활발하게 돕는 역할을 찬양이 합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찬양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또 기도 중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음정, 박자 상관없습니다. 무시하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기도 중에 부르는 찬송은 그 자체가 향기로운 기도,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중보기도 세미나 주제 말씀이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은 지성소의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
부르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4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84편의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사실 옛날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이 장제목과 1절이 한나의 구절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즉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도 사실은 성경의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노래라고 밝히면서 이미 시작을 하는 겁니다. 노래.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3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4절에서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즉 모든 이 노래, 모든 시편의 말씀이 성전과 연관된, 예배 초소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미 회개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기도의 사람은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국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다가 기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의 안뜰을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 말씀, 오늘의 찬양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방법을 사용해 우리의 기도가 성전의 마당을 통과해 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통해 기쁘고 즐겁게 기도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교훈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놓고 볼 때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기도의 특징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처럼 내 마음에, 내 내면 세계에 세밀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간신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 것처럼, 지금 제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사람에게 육성으로 전달하듯이 직접 듣게 되면 피조물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순간 공포와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사로잡혀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되도록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 마음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전달 방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를 처단하고 가뭄을 해소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제정신이 아닌 이스라엘 왕후의 사형선고 한마디에 겁을 먹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의 돌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의 당도에 어떤 동굴에 칩거합니다. 그때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째서 여기 있느냐? 왜 동굴에 숨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10절에 선지자가 응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 배반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위태롭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엘리야는 사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선지자이지만 그의 분별력, 그의 신앙 수준은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냐면 11절, 12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타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지진 위에 큰 화재가 발생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 다음에 화재 사건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드디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미한 소리, 한 번 더 세미한 음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처럼 거대하고 웅장하며 이 특이한 현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눈에 띄어 발견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결코 하나님은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현존하신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만, 오직 나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허락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만 알아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영적인 권위자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검증받아야 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유튜브 찬양을 듣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여성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눈물을 왈칵 쏟으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 안수 집사님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 찬양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 찬양 영상은 그 익명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의 기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나 또는 가정에 있을 때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이 우리의 지성소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아먹는 휘장을 과감하게 찢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그 어디든 지성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굴에서 광야 호렙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의 첫 목회 사역지는 서울여대 근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한 40명, 50명 정도 모이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로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당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과 좀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저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어머니는 좀 아버지랑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는 거의 준별거 상태였고 또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은 과체중 상태여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사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가 유일한 그 여학생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때에 진학을 앞두고 겨울방학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라고 제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민의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 안 되어서 대사관에서 정식적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떠나는 불법 이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라도 미국으로 떠나는 것은 한국에서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새 출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이제 제가 섬기던 중고등부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고별 예배를 준비했고 성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 또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마련했지만 그 학생은 출국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만날 텐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핸드폰을 각자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2G폰을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잘해야 삐삐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저 목사님 되게 나이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하시지 마시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근데 전도사였던 저는 그 학생에게 연락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학생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지하철역으로 걸어갈 때 정말 짧은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아이디어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에는 대형 문구점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아니라 딱 한 군데 있었는데 왠지 그곳에 가면 그 학생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사역 다 정리하고 선물을 다 싸들고서 그 대형 문구점에 가봤는데 결과는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미국에 떠나기 전에 이제 필요한 개인 물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학생을 만났습니다. 학생이 놀랐습니다. 아유, 전도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 학생도 놀라고 사실 제가 더 놀라고 그래서 서로 지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형 문구점 한 구석에서 저는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리바리 싸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 학생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그 학생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짧은 순간 뇌리에 스치듯 지나간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가십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지성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성소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꼭 반드시 이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기도 훈련 받은 사람은 어디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지성소에서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의 기도 현장이 우리 일상의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지성소의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성막과 기도의 관계를, 이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자리까지 전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준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그런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유명한 22장 39절의 말씀. 네, 여러분은 웃는 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2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 되셨습니다. 지성소의 기도가 바로 습관이 되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 될 정도로 성숙한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똑같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남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많이 찾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려주는데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즉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세미나의 궁극적 최종 결론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숙의 목적, 성숙의 모습,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은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그 성령님과 어울려 기도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적인 모습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사락,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변화된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데 삶은 여전히 엉망이라면 우리는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을 비롯한 온유와 절제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기도 방법, 기도의 모습은 비교적 덜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의 열매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84편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좋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지성소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주수하며 성숙한 변화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지성소의 기도자, 지성소의 예배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어떤 병원에서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수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제 호흡기 치료제로 이렇게 구석에 가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호흡기 치료제로 제 이제 코와 입을 막고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병원 그 입구 데스크 쪽에서 소란스러운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60대 중후반의 아저씨, 그분이 간호사에게 20대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 몇 번이나 내 이름을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말을 해. 이 아저씨의 큰 고함 소리에 그 순간 병원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아기들도 조용해지고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좀 지긋하게 된 간호사가 와서 이 눈물 훌쩍거리는 20대 젊은 간호사를 위로해 주며 다독거리면서 그 소리 지르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목소리 낮추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니 내가 몇 번을 말을 해. 네, 그런데 한 30초 정도 있다가 소리 지르는 아저씨 그 뒤에 있는 문으로 다른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그 다른 아저씨 환자분이 앞에서 소리 지르는 분을 안면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완전히 빨개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왜 창피하면 내 몫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마디는 저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늦게 들어온 아저씨가 앞에서 고함 지르는 아저씨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아유 별일 없으시죠? 교회 이름 문제 없으십니까? 저는 얼굴 창피해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결코 성숙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신학생, 전도사, 목회자,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지성소의 기도자, 예배자가 되는 것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건강하고 제대로 된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탁월한 설교를 우리는 계속해서 2주 연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설교를 듣는데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저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져서 내 삶의 변화는 뒷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소재, 뭔가 새로운 말씀, 뭔가 눈물 찔끔 흘리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
그동안 못 들어본 설교 주제에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면,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핵심,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혹은 내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가짐 때문에 자꾸만 조국 교회가 병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3주간의 기도 강의, 사실 우리가 실천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해 기도의 문턱, 기도의 안뜰, 지성소의 위치,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실천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르고 건강한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의 기도자, 기도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